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게 되면 종종 기내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비행기 기장이 이런 방송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곧 난기류를 통과하게 됩니다. 좌석 벨트를 꼭 매시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견된 난기류고 기장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상 안에서의 흔들림입니다. 이런 류의 방송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네 인생 여정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항해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서도 이런 안내 방송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풍랑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장은 흔들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네 인생 항해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인생 풍랑 속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몸져 눕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의 창립 멤버셨고 또 많은 청년들이 우러러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분이었어요. 등산도 늘 하고 또 몸도 아주 호리호리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저분은 90세까지는 아주 거뜬하겠다. 그때 그런 말들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뇌출혈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 두 발로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충격, 교회도 충격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 같은 셀에서 서로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뒤에서 본인을 험담을 하고 심지어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뒤흔들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희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 자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문제들, 또 자녀 문제들,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우리네 인생 풍랑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풍랑이 보통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상처뿐만 아니라 풍랑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믿음까지 시험을 당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 시절이었을 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하여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진짜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이게 정말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휩쓰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전후 좌우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생 풍랑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왜 풍랑이 일어날까요? 예수 잘 믿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하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지 오늘날 우리들만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들 역시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그래서 배가 요동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차오릅니다. 금세 침몰할 듯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태연히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제자들이 외칩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 모습 너무나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나요? 제자들이 몰랐던 혹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단 한시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둘째, 풍랑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물 무렵, 해가 저문다, 즉 바람이 급변하는 그 시점에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해를 시작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먼저 본문은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항해는 제자들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아주 충실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면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5절은 그날 해 저물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육풍이니 해풍이니 이런 거 배웠지요. 언제 육풍 해풍이 붑니까? 해 뜰 때 혹은 아니면 해 질 때. 물과 땅 사이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때 육풍이 불고 해풍이 불 때, 그때가 해가 뜰 때 혹은 아니면 해가 질 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는 해가 저물 때, 해가 질 때, 그때 더 급격한 바람 변화가 심한 그런 호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고 자란 제자들이 대다수인 이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데 저물 때 저 편으로 건너가면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성공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제자로 살면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은 오지만 풍랑은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마침내 저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우리네 믿음의 여정에서 풍랑은 면제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바다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지만 이 풍랑의 위기에서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 모습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참 무심함으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 침묵, 그분의 침묵은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주무신 것이지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답을 찾지 못하겠고,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신가? 예수님은 정말 응답을 해주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지요. 또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 제발 뭘 하셔야지요. 그래서 심지어 지시하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이 배에 들이닥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주무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닐까요?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한 방울만이라도 우리 이마에 똑 떨어지면 우리가 벌떡 잠을 깨는 것,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물이 뱃속에 들이닥치는 이런 지경일진데 예수님 계속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조디 서너던이라고 하는 여인 간정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10년 가까이 이어진 불임과 반복된 유산으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매달 시험 결과가 기대와 동시에 아픔이 되었고 IVF 시도도 매번 실패였죠. 이 IVF는 찾아보니까 체외 수정을 일컫는 그런 이 의학 용어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의 임신 테스트기 줄은 제 심장을 쥐어짜는 칼날 같았습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내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절망하던 어느 날 저희는 기도 끝에 입양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연 임신이 되었고 36주 만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쌍둥이가 뒤따라 태어났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 가운데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4번 연속 유산,
난관 외 임신 포함해서 그렇게 유산을 겪고 우울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이는 지금도 IVF와 관련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왜 나인가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려 노력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잠잠하실 때 어쩌면 제자들은 버려진 기분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숨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디, 이 조디 부부가 그 기도의 침묵, 그러나 그 끝에 입양을 결단하고, 하지만 그 결단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 자연 임신, 심지어 쌍둥이까지 낳게 된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풍랑 속에서도 때로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단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해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일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는 완전히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은 질문 같지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신뢰입니다. 믿음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믿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믿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믿는 것, 지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그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때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파도가 잠잠해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 잠잠해지고 해결되고 난 이후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스토리의 결론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은 감격 아니었습니다. 이적 체험했다. 와,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엄청난 일을 목격했다. 와, 놀랍다. 이게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분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어떻게 자연이 순종하는가? 성관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은혜를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 핵심적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람을 만드신 분, 파도를 만드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같은 이 배를 타고 계신다. 이 깨달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함께 있었지요. 그 당시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우리 기독교 잡지지요. 거기에 실린 보도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히로시 마이네기시 목사님은 미야기현 케센노마 해변에서 자택과 교회를 잃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경보가 울린 후 그는 차량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차 안에 있다가 세 번째 날이 되었어야 파괴된 교회가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폐어더미 속에 무너진 교회의 잔해를 응시하며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현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마이네기시 목사님은 이 질문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건 항상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 후 그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심리적으로 지친 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건물이 허물어진 비극이 아니라 일본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혹대로 침묵처럼 보여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항해를 시작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풍랑도 침묵도 시험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믿음의 여정에서 풍랑은 면제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풍랑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신뢰하며 그 항해를 계속해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저편으로 건너가 도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배 안에, 내가 있는 이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고백 결론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풍랑,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이 풍랑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믿음의 여정에서 풍랑은 면제가 아니라 전제임을 똑똑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심하는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신다, 이 사실 깨달아 신뢰하며 안심합니다. 주님, 예수 함께 계시니 풍랑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 들어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 하여 우리 주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로도 그 풍랑조차 주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네 인생항에 함께 하시며 함께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